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초성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믿음이 부족하여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고난기념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 서로 사랑하며 더욱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영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함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우리와 같은 인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귀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속전을 말합니다. 속전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죄수나 혹은 채무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속전을 다 치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해방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사랑인데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라는 뜻은 내가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게 바로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브는 또 서비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를 잘 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데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understand라고 하지 않습니까? understanding 하는데 바로 상대방의 아래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래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의 아래에 선다고 하면서도 큰 소리 치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는 상대방의 아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겸손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 교육은 위에 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라. 남들보다 부자가 되라. 남들보다 더 이름을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아래에 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위에 서는 것과 아래에 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위에 서는 것이 좋아 보일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간이나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가는 곳마다 멸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자녀들에게 아하브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 아래에 서라, 남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자녀들은 주로 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성씨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만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 이름에다가 성을 붙일 필요가 생겨서 성을 붙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을 붙였냐? 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장이 일을 하는 사람은 글레이저라고 하는 성을 붙였고 인쇄업자는 드러크라고는 성을 붙였고 보석상은 다이아몬드, 포도주 생산업자는 와인버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펠러, 제단사는 슈나이더, 술통 만드는 사람은 쿠퍼, 물을 길어 오는 사람은 비스만이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데 이런 서구 쪽에 살고 있는 분들, 뭐 드러크라는 아주 유명한 분, 글레이저라고 하는 분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들, 와인버그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실 다 유대인들이에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사회의 밑바닥에 속한 직업 내지 서비스업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성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속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굳은 일을 할 이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은 좀 고귀한 일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하층민 일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성경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강조할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들끼리 막 경쟁합니다. 옆에 교회는 막 커가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큰 교회를 자꾸만 지향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사회에서 무조건 성공하라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큰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과거보다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가 많아졌는데, 대형교회가 많아졌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졌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옆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섬김의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섬김의 그 정신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정신이 우리 속에 바로 이렇게 정립될 때 한국 교회가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압니다.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가 자유로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침내 무당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묻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탕자의 삶을 살긴 했지만 지적으로는 아주 똑똑해서 20대 나이에 이미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 자기를 가르치던 사람이 도리어 자기에게 배울 정도로 그는 대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다. 불교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 참된 안식과 평안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가르침이 참 심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교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인간의 그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그것 때문에 금방 제 위치로 돌아가서 또 죄 지을 수 있는 존재, 또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인간의 연약성을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강은 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도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그분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그분으로부터 진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족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장인, 장모님, 형제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 노안으로 지금도 요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잘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다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